오늘 누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주어야 받습니다. 주어야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자기만 소유하고 자기 인생의 창고에만 쌓아두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용서도 자기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에 넘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은혜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꾸 설교가 직선적으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네 안에 믿음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목회를 한 4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진짜로 이야기합니다. 너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것은 기분 나빠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암에 걸렸다고 말해줘야지 병원을 찾고 뭔가 대책을 세우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도 암에 걸렸습니다, 기분 나빠할까 봐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 중심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관계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하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게만 느껴지죠. 그러다 지쳐버립니다.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가리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 일만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믿음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믿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더 믿음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그 받은 은혜들을,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썩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해바다가 썩는 것은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기만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쌓아둔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쌓아둬서는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은혜 받으니까 나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든 성도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막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가서 막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은혜를 받으면 자꾸 나누어주고 싶구나. 물질도 나누어주고 싶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꾸 나누어주고 싶구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자를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평지설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무리 결론을 내립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본문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전체를 제가 이해한 말로 다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그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너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은혜가 오늘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더 많이 줄 것이다.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봤는데 아직까지 후히 받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고 얼마만큼의 은혜도 받고 기도하고 얼마만큼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응답,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응답. 오늘 주님이 그걸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주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주라고 주신 거예요. 주라고. 축복을 유통시키라고. 내 인생의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유통시키라고. 그래야 내가 후히 또 주겠다고. 후히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믿음입니다. 이거 줘버리면 내 창고가 빕니다. 이거 줘버리면 내가 뭔가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으려고 하죠. 거기서 이렇게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후히 넘치도록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찾은 건 아니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색하게 살까?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은혜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유통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는군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줄 게 많아요. 꼭 주라 그러니까 물질에만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면 물질만. 그러니까 줄 게 없죠.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능 기부. 하나님께 자기에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기부, 재능 기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받지 못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상담하는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툭툭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차례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까지도 지금도 칭찬하는데요,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걱정했지 않느냐. 행동도 느리고 공부도 못하고 굼뜨고 잘하는 것도 하나 없고 지금까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단 한 차라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칭찬을 막 해주니까, ROTC 장교 출신인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우리가 줄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1층에 오다 보면 1층에 맨 문을 열면 뭐 파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칭찬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집사님. 공짜로 뭘 하나씩 주기도 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7장을 봐야 됩니다.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갑자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는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만약 이것이 안 되는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자와 같다. 마태복음 7장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세 문맥을 같이 봐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자가 없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자가 없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문맥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자가 있느냐?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고 축복의 통로로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용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게 뭐냐 말이죠.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